오늘 말씀은 빛을 발할 때 만족을 넘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힘겨워지면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아프면 일이 많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그러다 보면 몸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몸을 더 많이 쓰면 피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면 삶이 행복할 것이라 여기기도 하고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편해진다고 해서 만족하는가? 몸이 편한 것으로 만족한 삶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실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몸이 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영혼이 평안해야 만족하며 평안한 줄 믿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하면 편해집니까? 결혼하면 편해요? 네. 결혼 참 좋고 행복한데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한 20년, 30년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양말 어떻게 벗느니 혹은 뭐 하느니 나는 이거 먹었는데 누구는 이런 거 안 먹는다느니 등등 불편하지요. 그런데 결혼해서 편해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편하고 자유로운 삶이 줄 수 없는 내가 편하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만족, 감독 그리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해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상대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내 아내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런 거 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체로 감격스럽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나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혹은 어디든 혹은 밥을 퍼주는 곳이든 식사 대접하는 곳이든 도시락을 나누는 곳이든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 행복해요. 그 자체로. 봉사하러 갔는데 봉사하러 갔다가 정말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봉사하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러 가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만족, 행복감은 편해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그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돌보라 라고 말해요. 내 옆에 굶주린 자가 있는데 그의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 곁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를 만족하게 하면, 그를 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우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우리 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둠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 빛이 가물어질 때나 혹은 그 빛을 향하지 않을 때 그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지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내 하는 일이 빛을 발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일은 무엇인가?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에게만 좋은 일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했는데 나만 좋은 거 있잖아요. 나만 좋은 건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이 말씀은 예언의 모든 말씀들,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 혹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끝냈다. 임무 끝. 예를 들면 직장생활 끝. 디엔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이거예요. 만족의 의미입니다.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내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으셨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겠는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나 다 했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시며 다 이루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일상에 치여서 내 일상이 너무 힘듭니다 하고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신앙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도우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마음에 모아서 주일날 모여서 나 이런 일을 살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끌어지는 과정에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형편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너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네 옆에 굶주리고 있어. 걔네들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 돌봐야지.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 너네 그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 평안한 삶인가요? 여기서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실 텐데 피난살이 하면 짐이 어떡합니까?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단촐합니다. 언제든 떠나야 되고 내 거 아니고. 피난살이에서 부산에 정착한 듯 보이는데 부산에 거 놔뒀던 거 그거 그냥 다 놔두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싸들고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정착했지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땅은 거기서 먹고 살기 편안한 땅인가? 아니요. 황폐해졌습니다. 거기서 살아갈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삶밖에 될 수 없었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안다라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내가 여유가 있어야 주위를 돌보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지요. 더러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남 도와서 너 어떻게 살려고? 야, 너도 돈 없는데 그거 남 도와서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돌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도를 보든지 실제로 구제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돕는 사람들 형편을 보십시오. 있어서 돕습니까? 아니요. 있어서 돕는 사람보다 마음이 동해서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직접 보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는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으로 돕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모은 돈으로 돕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어머니들은요, 밥할 때 한 줌씩 성미를 쏟잖아요. 성미를 덜어내서 그걸로 교회에도 드리고 그 성미를 덜어내서 없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질이 넉넉해도 돕지 못합니다. 왜요? 우린 넉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를 가져야 넉넉합니까? 넉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먹고 살 걸 염려하는 사람들, 자기 먹고 살 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해서 줄인 자를 돌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를 것이라. 모두가 힘겹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점에 더 어려운 이들, 굶주리고 마음 상한 이들에게 더 마음을 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빛을 비춘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 하나 먹고 살아갈 생각에서 주위를 돌보는 생각과 관심, 정성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며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요, 나 하나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면 나 하나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관심을 돌려서 다른 이들을 향해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곳간에 더 넓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쥐려 하면 내 손에 쥔 것밖에 없으나 손을 풀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삶, 이 정도는 어쩔 수도 없지, 이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삶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물질적으로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래 이 땅이 약해서 가난한 사람들 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제가 주보에 다음 주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적어 놓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5day 영성영성 아카데미에 올라갔습니다. 5박 6일에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5박 6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정표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예배하고 강의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강의 듣고 묵상하고 얼마나 재미없는지. 그런데 그 5day 영성영성 아카데미 전체 63분이 참석했는데 섬기는 분이 8분입니다. 이른바 이제 돕는 분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돕는 거예요. 뭐 장소 안내도 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기도 하고, 예를 강의실하고 예배실에 강의실이 오전 강의, 오후 강의가 있는데 오전 강의는 테이블을 놔야 하고 오후 강의는 테이블을 치워야 돼요. 이런 거 치우고 막 이런 거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간식 밖에 나가서 사다가 나르고, 뭐 간식 챙겨주고, 뭐 약품, 뭐 덜어는 마치 간호사처럼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분이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한 분이 준비할 때부터 그분은 그러더니 좀 엉뚱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얄미웠어요. 이런 거예요. 오전 강의하면 테이블을 놔야 돼요. 그리고 오후 강의하면 테이블을 치워야 돼요. 5일 동안 내내. 그런데 이분은 테이블 치울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다 치우면 나타나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 리더십 모여가지고 저녁 때 회의하거든요. 내일은 이런 일을 합니다. 뭐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꼭 그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나타나고. 근데 그분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나빴는데 제 후배도 같이 갔네요. 후배도 목사님 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그걸 계속하고 밤늦게까지 돌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가서 준비해놓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이면서 피곤해 지치니까 한 화요일 좀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분이 그냥 다 같이 할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건 전 잘 못하겠는데 정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냥 화가 막 이만큼 나는데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니까 제가 할게요. 그리고 밤새 또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데 화는 나고 속상하고,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한 수요일쯤에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찬트 기도회 때 하는 것처럼 그 구절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생각 주시나, 그 생각이 맞나, 또 마음으로 묻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5장 3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말씀인데 이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묵상하라고, 렉티오 디비나 하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가지며,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묵상하다가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화가 나니까 그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제가요 제 안에 있는 독을 쏟아붓더라고요. 그 목사님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다 뭐 환하게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그 목사님만 나타나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저 또 도망가나? 강의 시간에 도망가나? 강의 시간에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인사래도요 제가 막 눈으로 레이저 쏘고, 무슨 밥을 먹다가 우리 같이 먹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행사 준비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챙겨야 된다, 저거 저렇게 챙겨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엉뚱하게 자기가 지난달에 갔다 온 산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산에 무슨 시비가 있는데 거기 유명한 시 있는데, 완전 그럴 때마다 제가 막 째려보고, 그러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날 오후에 강의를 듣는데, 제가 언젠가 수영성 클래스 시간에, 수요 성수학당이죠. 근데 감리교인의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언약 고백문이라고 해서, 언약 갱신문이라고 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고요.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을 웨슬리 목사님이 3개를 딱 얘기했어요. 감리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고.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이 있지만 꼭 이것만은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 3가지가 do good, do not harm, stay in God. 이 3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라, 남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 이게 감리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십시오.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말을 오후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do good, 선을 행하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do good, do not harm, stay in God, 이 순서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면 다른 것까지 다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감리교회 생활수칙의 첫 번째는 do not harm이라고.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묵상하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 목사님도 그렇게 째려보는 저를 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한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며 살았을까.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아팠어요. 특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저희 삶은 그 앞의 삶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나의 모습이 마치 거울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측면엔 거울이 돼야 되겠고 어느 측면엔 거울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를 지었는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울이 아니다. 나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 표정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 미소 지으면 나도 따라 짓고 그대 찌푸리면 나도 따라 찌푸리는 그대 표정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다. 나는 거울이다. 그대 마음 따라가는 거울이다. 그대 울면 나도 울고 그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대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 돌 던지면 나도 던지고 그대 살을 쏘면 나도 화살 쏘는 그대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와 나 서로의 거울이다. 그대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그대 보고 그대를 통해 오늘 살고 나를 통해 그대 사는 그대와 나 그렇게 우린 거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줄인 자에게 줄인 자를 보며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시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